특별히 진리의 허리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설교 메시지를 듣다 보면 때때로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해라. 참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그 사랑의 핵심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아요. 참 우리가 그야말로 원수는 돌에 새긴다는 우리의 어떤 옛 이야기처럼 어떤 우리에게 미움을 주고 우리에게 상처를 준 어떤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말씀들이 우리가 참 지키기가 어려울까요? 우리 한번 본문 내용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뭔가 지금까지 우리가 좀 잘못된 방향으로 어떤 우리가 실험을 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나에게 미움을 준 사람,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 나 저 사람 용서 못해. 근데 하나님께 용서하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화가 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할수록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왜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웠던가 하는 이유가 나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싸움은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뒤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 정사와 권세들, 악의 영들, 사실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 사람도 알고 보면 그 뒤에 배경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에게 눌려서 살다 보니까 나타난 현상이었지 그 사람 자체가 원인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간단한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전기가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뭔가 문제가 생겨서 발전소가 문제가 되든지 송전소가 문제가 되어서 전기가 들어오지 않을 때 우리가 아무리 스위치를 켜도 불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스위치가 문제야 하고 스위치를 때려 부수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스위치가 문제가 아니라 그 송전소와 발전소 근본 원인이 다른 데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전화를 해야죠. 뭐 발전소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송전소에 또 때때로 송전탑이 문제가 됐습니까? 라고 전화를 해야지 그 스위치를 부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치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 우리가 미워하는 사건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우리가 알고 보면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우리 인간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위치에 있을 때가 많다라는 거죠. 우리도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고 우리도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받을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희가 서로 불쌍히 여겨줘라. 우리 인간들이 약하기 때문에 또 우리 인간들이 이 영적인 눈이 어둡기 때문에 때때로 실수하고 잘못을 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의
적이 누구냐, 우리의 진정한 에너미가 누구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문제가 있어, 그 사람이 잘못됐어, 아무리 그 사람을 바라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때때로 우리 자라오면서 우리 부모님이 왜 그랬을까? 그때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조금만 잘해 주셨으면, 그때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으면, 때때로 우리 그런 미움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느끼는 게 뭡니까? 아, 우리 부모님도 인간이었고 우리 부모님도 실수를 할 수 있는 분이구나. 우리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누구나 연약한 자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또 내가 어떤 사건을 경험하고 나면, 아, 그때 그래서 그 사람이 그랬구나. 참 그 사람이 그때 그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성경을 보면 용세 사람 하면 요셉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17살에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참 억울했어요. 분했어요. 아니, 형들이 형답지도 않으면서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자기를 억울하게 노예로 팔다니, 말도 안 되는, 형들이 미웠을 거예요. 형들에 대한 분노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을까요? 요셉은 뭐 인격이 좋아서?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셉이 형들이 조금만 잘못을 하면 쪼르륵 아버지에게 가서 고자질을 하기에 능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막 마음이 넓어져서 형들을 용서했다? 아니라는 거죠. 나중에 형들과 대화할 때 요셉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형님들, 내가 이곳에 노예로 팔려오고 감옥에 들어가고 힘든 생활한 것은 형님들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큰일에 서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형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셨지 형님들이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가장 큰 근거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지, 내 의지를 가지고 어떤 내 노력만 가지고 변화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내 의지만 가지고 참다 보면요, 어느 날 폭발. 내가 보자니까, 내가 참으니까 나를 우습게 보내? 분노가 올라오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이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된다. 특별히 에베소서를 보면 에베소 1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너희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리고 오늘 10절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은요, 결론부입니다. 1장의 서론 부분에서도 너희 영적 눈이 열리기 원한다. 근데 오늘 6장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너희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너희의 진짜 적이 누군지를 알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렇다면 때때로 우리가 적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어요. 영적인 것은 내가 경험하기 전에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적이라는 말 자체가요, 영적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뭐냐면 보이지 않는다. 우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면 이 영적인 사건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깨달아지기 시작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한번 10절,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자, 종말로 결론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11절입니다.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다 보면, 아, 내 적이, 나의 에너미가 저 사람이 아니었구나. 저 뒤에 있는 어둠의 권세가 저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고 이 어려운 세상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 특별히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는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로마 군인들을 볼 수 있었고, 로마 군인들이 입었던 그 갑옷을 보고 사도 바울이 이 내용을 기록한 겁니다. 자, 군인들이 군복을 입습니다. 머리에 투구를 쓰고 방패를 들고 군화를 신고 칼을 들고 군인들이 이제 그렇게 무장을 합니다. 과연 군인들이 무장할 때 여러 어떤 투구도 필요하고 신발도 필요하고 방패도 필요하고 호신경도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군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만약 하나를 꼽으라면 여러분들은 뭘 꼽겠습니까? 어떤 분은 칼을 꼽을 수 있겠죠. 아, 군인이란 칼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 사건을 생각해 보면 다윗은 굳이 갑옷을 입지 않았고요, 칼을 가지고 가지도 않았습니다. 물맷돌 가지고 가서도 골리앗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허리띠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옷은 지금 시대와는 조금 달리요, 이 로버라고 이렇게 치렁치렁한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이 치렁치렁한 옷을 입고 전쟁에 나갈 수가 없었다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옷이 치렁치렁해서 뛰어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이 허리띠라고 생각합니다. 현대 전쟁에서도요, 군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허리띠입니다. 왜냐하면 허리띠에 모든 군인으로서 장비가 들어가는 게 허리띠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저는 이 진리의 허리띠,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 본문을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우리의 영적 싸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하는 거죠. 진리의 허리띠.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저는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어쩌면 우리 마지막 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물론 우리가 믿음의 모든 전신갑주를 갖추면 좋지만 적어도 저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가장 우선순위로 진리의 허리띠를 꼽겠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가짜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왜 교회가 넘어지고 성도들이 넘어지는가? 이 가짜 때문에, 가짜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이 진리라는 허리띠를 매지 않으면, 이 진리에 굳게 서지 않으면 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성도들을 미혹하게 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전술을 펴고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어떠한 장비를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이 진리의 허리띠를 매지 못하면 그야말로 모든 것이 사상 누각이 될 수 있는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때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 이 진리의 허리띠를 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 꿈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일어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마지막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고, 근데 우리는 찬송가에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 목숨보다도 더 주를 사랑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인데, 주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하고 세상 재미를 더 사랑하는 이런 일들이 마지막 때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올바른 진리, 참으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 인물하나님교회 성도님들은 이 마지막 때 진리 허리띠를 메고 단단히 서서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지체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진리, 과연 진리가 뭘까요? 진리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아마 대학교 상아탑이라고 그러죠. 대학교마다 걸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슬로건 중에 진리가 빠지지 않습니다. 결국 대학이 추구하는 바는 진리를 찾는 거다. 그리고 모든 세상 종교들도 진리를 찾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참된 진리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바로 진리 되신다.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다. 오직 예수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세상 모든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보면 약간의 진리가 포함되어 있지만 100% 진리는 아니라는 거죠. 오직 100% 진리는 오직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분의 말씀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리,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가장 중요한 진리가 뭘까요? 우리가 누체에 걸쳐서 성경 말씀을 나눈 대로요, 결국 이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이고 또 다른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도 아니고요, 누가 꾸며낸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거는 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범죄한 인간들을 위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새하늘 새 땅을 허락하시는 이 영원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이게 진리라는 겁니다. 진리의 핵심, 이 성경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해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업도 잘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는? 아니요. 궁극적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내가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오겠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나라이고, 이것이 팩트이고,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 땅에서
잠시 잠깐 건강을 되찾고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이 땅에서 사업이 잘 되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어떤 씨앗은 가시떨기 나무에 떨어졌다. 그래서 처음에 잘 자라다가 이 가시나무에 막혀가지고 자라지 못했다. 그 가시나무가 뭐냐? 결국은 세상에 대한 지나친 염려 그리고 물질의 유혹이다. 결국 이 물질의 유혹 때문에 뭔가 이 땅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일보다는 나를 과시하고 이 땅에서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이 땅에서 누리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유혹 때문에 넘어지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의 방향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사인이지 이게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 기적 앞에 수많은 민중들이 환호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자. 예수님은 왕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문제가 없다.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왔습니다. 어쩌면 지금 또 현대 교회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죠. 병이 치료되고 또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우리 가정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주장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물려오는 민중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에게 오는 것은 하나님의 사인을 본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예수님은 나를 찾아오는 목적이 먹고 배부르게 해서 찾아오는 너희들은 내가 원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내가 바로 메시아고 하나님이 너희를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결국 메시아를 보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새로운 세상을 열기를 원하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그 사인을 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는데 너희가 그 사인을 보는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따라왔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완벽한 그 나라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땅에서 누리는 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요한계시록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야말로 아름답고 화려하고 완벽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참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 때문에 십자가 피 흘려 돌아가셨음을 믿는 그 사람들의 모임인 에클레시아, 교회 위에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다른 어떤 유혹에 넘어가지 마셔야 합니다. 때때로는요, 여러 가지 유혹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오늘날 좀 여러 유혹이 뭐냐면 교회가 사회를 향해서 봉사를 해야 된다. 교회가 구제 활동을 많이 해야 된다. 물론 그 말씀이 맞습니다. 구제 활동을 통해서
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우리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첫 번째 우선순위는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물론 구제활동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수단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어떤 그 도구에는 구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필요하고 전도가 필요하고 신앙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교회가 존재하고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 단 하나의 이유를 꼽으라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이 땅은 나그네로 지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크리스찬이티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잠시 잠깐 이 땅에 머물러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값을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나는 이 땅에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 그게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이걸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잠깐 기적을 경험하고 눈에 보이는 뭔가 현상들에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붙잡아야 될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걸 붙잡아야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좀 어려움이 와도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잠시 잠깐 고난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주신 그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견디고 나가는 거예요. 이 땅을 바라보다 보면 실족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다 보면 넘어지고 실수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진리의 허리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존재로서의 삶, 그 방향성을 올바로 가지고 있어야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원래 4월 달에 그 부활절쯤에 사실은 원래 계획 가운데 하나가 침례식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침례식이 연기되게 되었는데요. 제가 침례식을 할 때마다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섬기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시겠습니까? 이게 신앙입니다. 침례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처음 주님 앞에 순종하는 행위인데, 침례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조건이 첫 번째는 예수님이 삶의 주인이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뭘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처음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선포하실 때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의 어떤 모든 사역의 중심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우리는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이게 진리라는 겁니다. 이걸 붙잡아야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잘 믿어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예배하신 축복의 나라인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게 될 어마어마한 축복에 대해서 이미 성경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더욱더 이 진리의 허리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예수의 말씀의 핵심 두 번째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 빛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요, 옛날에 빛이란 것은 기름을 태워서 불을 밝히는 거예요. 또 소금은 뭡니까? 소금은 녹아서 맛을 내는 겁니다. 결국 우리 성도들의 삶,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예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죠. 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마어마한 일을 한다는 건 아닙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요,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때때로 막 차가 막히고 누가 옆에서 좀 이렇게 마이너 로드에서 메이저 로드로 들어오고 싶은데 길을 잘 안 비켜줘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잠깐만 기다려주면 되는 건데 마음이 힘들기 때문에 그 길을 안 비켜줘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누군가 한 사람이 차를 한 대 끼워주면 그 사람이 또 나가서 또 누군가 한 대를 끼워줘요. 그럼 세상이 운전하는 것이 참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막 절대로 비켜주지 않고 인상 쓰고 욕을 하고 싸우고, 근데 누구 한 사람이 희생하면 행복해지고 기쁨이 있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해야 되는 역할이 먼저 희생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요, 그렇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갈랐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가르쳤고, 모세가 한 일은 뭐냐면 지팡이로 바다를 가르치라. 모세가 한 것은 그냥 바다를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때 죽은 나사로를 살린 분은 예수님이시지, 우리 인간이 한 일은 뭐냐?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바위 돌을 굴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들의 역할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하나님이세요. 그렇지만 우리의 작은 헌신 하나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작은 손해를 볼 각오를 하고 살아가야 돼요. 절대로 나는 손해를 보지 않으리라, 그렇게 막 핏대를 올리면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냥 조금 손해볼 각오를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사막이 아름다운 이유는요,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만약 오아시스가, 사막 전체 오아시스가 있으면 더 이상 사막이 아니죠. 이 세상이요, 참 악합니다. 이 세상이란 것은요, 굉장히 살벌해요. 이게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버린,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버린 이 세상은요, 굉장히 악해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소망이 생기고 웃음이 나는 것은요, 누군가 희생하는 사람이 있을 때 세상은 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 왜 내가 왜 손해 봐야 됩니까? 나는 절대로 난 손해 안 봅니다. 나는 절대 손해 안 볼 거예요. 그 사람은요, 진리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
세상의 가장 큰 바보는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가 그렇게 답답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참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사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이게 진리라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똑똑하게 살려고, 남들보다 더 가지려고, 손해 안 보려고 악을 쓰면서, 거짓말하면서, 핏대를 올려가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손해보고 좀 속아주고 그냥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좀 제너러시티, 좀 관용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자,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또 제너러스를 가지고 살아가고, 야, 이게 크리스찬이티냐? 참 힘들구나, 어렵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하나님 사람들 치고 그냥 맥없이 힘없이 살았던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주 강하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왜 섬기는 자로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요한 3서 2절에 나온 것처럼 사랑한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살아가고 내가 관용을 베푸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강한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파워가 그때 우리에게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양을 늑대에게 보낸 것과 같다. 양을 늑대에게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100마리 보내면 100마리가 다 죽습니다. 이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 제자를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은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아니, 예수님 무책임하신 분입니까?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손해보고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맨날 손해보라고 하십니까? 뭐 우리 그냥 주님 따르는 사람은 맨날 그냥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양이 늑대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늑대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양이 늑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목자가 나타나서 막대기를 가지고 늑대를 때려잡는 거예요. 목자가 나타나면 늑대들은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든지 죽든지. 그러면 양들은 그 목자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제너러스를 가지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죠. 주님의 능력이 그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 교인들이 어땠습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했더니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잡아가서 감옥에 넣고 핍박이 시작될 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할 때 그들이 담대하여 졌더라. 세상 앞에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오늘 10절에 보시면 Be strong, 강해져라. 어떻게 우리가 강해집니까? In the Lord, 주 안에서. In His mighty power, 하나님의 강력한 힘으로 강해져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필요한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진짜 강해지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왕이 온 이집트의 백성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세가 지팡이 하나, 주님께서 주신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왔을 때 이집트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우리가 세상 사람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파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진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이 진리의 허리띠를 떼야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한 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이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진리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라. 이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식입니다. 내 힘으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내 판단으로 분별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기준을 놓고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기준으로 볼 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삶, 제 노릇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하나님의 파워,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파워를 갖게 될 거다. 그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능력을 기대하는 삶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기준으로 삼아서 내 삶을 분별하시고 내가 그렇게 진리 안에 살아간다는 확신이 있다면 그때부터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시로 우리가 호흡하는 것처럼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우습게 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생각하고 내가 저 노릇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바보라고 나를 취급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쏟아지도록 내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삶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쉬지 말고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라. 그럼 우리는 세상을 승리합니다. 더 이상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쟁하는 그런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줄이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관용을 이 땅에 베풀어주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부어지기를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마지막 하반부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고. 이게 영적인 놀라운 법칙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환상을 봤는데 천국과 지옥이 똑같더라는 거예요. 테이블이 있고 테이블 위에 음식이 있고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천국과 지옥이 똑같더라는 거예요. 근데 왜 천국과 지옥이 차이가 나느냐? 그 천국과 지옥에 그 스푼이 있는데 이 스푼이 쭉 자루가 길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갔더니 이 긴 스푼을 가지고 음식을 떠서 앞에 있는 사람에게 음식을 주더라는 거예요. 서로 먹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감사하고 행복하고 건강하더라는 거예요. 그 지옥 갔더니 조건은 똑같은데 절대로 앞에 있는 사람 주려고 안 하고 나만 먹으려고 그 긴 스푼을 가지고 나만 먹으려고 발버둥치니까 서로 비참하고 서로 분노하고 서로 미움만 쌓여있더라.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의 믿음이란 것은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필요한 것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오히려 기도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기도하지 마라. 그럼 뭘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의 지체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직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구역 식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반드시 너희가 이 땅에서 승리한다. 하나님은요, 너희들이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에스겔서에 나오는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 그 수레를 보면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어떤 수레를 타고 다니신다라고 묘사되어 있는데요.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데 그 수레의 특징이 뭐냐? 백하는 게 없어요. 전진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전진하지 뒤로 후퇴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뒤로 물러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니까 좋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감히 건드리지 못한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많은 유혹이 있고 많은 불안감이 있습니다. 원래 사회가 흔들릴 때마다 사람들은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게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정말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과 싸워서 이겨라. 진리의 허리띠. 꼭 이 진리의 허리띠를 매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내가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있는가 확인하시고 날마다 진리의 허리띠를 확인하시고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더라도 8번 일어납니다. 우리가 때때로 낙심할 수도 있고 때때로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고린도후서 1장을 보면
살 소망이 끊어진 줄 알았다. 낙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치고 낙심 안 한 사람 없습니다. 누구나 우리는 낙심할 수 있어요.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리 허리띠를 메고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제너러시티, 하나님의 능력, 그걸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 모든 것은 책임져 주신다는 하나님의 명명백백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참 미련합니다. 우리들 참 연약합니다. 우리는 때또 사람 바라보고 넘어지고 또 사람과 비교하면서 낙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리 대신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이제 오직 주님 말씀대로만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경에 반응하지 말게 하시고, 사람들 때문에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사람들 때문에 미워하고 분노 속에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고 믿는, 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상 주시는 이 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많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참으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머물고 있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국을 위해서,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우간다, 모로코, 요르단, 이 어떤 하나님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맡겨주신 이 귀한 선교사님, 또 귀한 나라를 붙잡고 더욱더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진리 허리띠를 단단히 메고 깨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더욱더 믿음 가운데 아름답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월 낭비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묶임바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각 가정들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 믿음 가운데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서 쓰임받는 존귀한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빛된 자녀됨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참 연약합니다. 이 고난의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낙심할까 두렵사오니 백신의 개발을 앞당겨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 더욱더 주님 앞에 쓰임받는,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힘세게 쓰임받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두려움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마지막 때 우리 인물다하는 교회 더욱더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속한 우리 귀한 자녀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9월달부터 또 새로운 학년과 학교가 시작됩니다. 우리 자녀들 건강 지켜주시고 더욱더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특히 21세기를 앞서갈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복음 찬송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찬송하시